다윗은 시편 51편 12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신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그의 삶 속에 언제나 있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회복시켜 주셔야 될 내용이 바로 이 구원의 즐거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안에 간직되고 또 노래되고 기억되는 귀한 예배자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시게 될 이제 성경의 내용이 이 출애굽기서가 되겠습니다. 이 출애굽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의 그 역사적인 진술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바로의 압제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자 하나님의 그들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결국 이 구원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임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구원은 사람의 힘이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내는 역사가 바로 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는 어찌 출애굽에만 국한된 얘기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얘기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될 이야기가 바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고 또 그들을 어떻게 어떤 과정 속에서 이들을 구원해 내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그 구원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제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3편 8절에도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셔야 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출애굽 1장 2장의 그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미리 보는 청사진과 같은 그림을 1장 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데 쓰임받게 하는 지도자 모세의 그 출생과 그 배경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모세를 구원하는 그 얘기는 곧 앞으로 이루어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청사진과 같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 모세의 탄생이자 그 모세가 물에서 빠져 죽지 않고 하나님이 건져주신 이 얘기부터 시작되는 그 출애굽의 역사는 이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퍼즐을 이제 맞추어 가시기 위한 서두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모세 그 이름이 2장 10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물에서 건져내음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모세라 이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도 아니었고 부모가 지은 이름도 아니었고 그 적국이었던 애굽의 공주의 입술을 통해서 이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과연 이 모세의 탄생으로 인해서 이 애굽에는 앞으로 닥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되는 시작이 됩니다. 과연 이 애굽이 이 모세를 살려냄으로 인하여 그들이 어떤
일이 앞으로 닥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를 보여주셨고, 또한 이 땅에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실지에 대한 미리 보기에 대한 그림을 이 모세의 탄생과 그 배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겠고, 그 모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두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제는 그 애굽 땅에서 총리로 있던 요셉이 죽고 그 형제들이 다 죽고 난 뒤에 그 자손들만이 남아 있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일어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해지고 많아짐을 두려워해서 그 백성들을 억제하기 위한 억제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면서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노역을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이 번성해 나가자 이 애굽의 바로왕이 이제는 히브리 산파를 불러다가 아이들이 나올 때 남자아이든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는 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기에 살리는 일에 앞장섭니다. 어찌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서두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죽이려 해도 하나님이 살린다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의 살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길, 사는 길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얘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지요. 그러자 이 히브리 산파의 행동도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억제하지 못하자 왕이 명을 내립니다. 어떤 명을 내립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히브리 남자들은 반드시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해라. 딸이면 살려두라는 그 명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명이 떨어지자마자 오늘 이 모세 어느 한 레위 가정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외모가 참 준수하고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이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세가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아 왕의 명령도 지켜야 되고 참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던 이 모세의 어머니, 이 여인,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 모세의 어머니가 석 달 동안은 어떻게든지 이 아들을 살려보려고 하지만 더 이상 더 숨길 수가 없게 되자, 왜 숨길 수 없습니까? 내 아이가 태어나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야 왕명을 어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석 달 동안 길려오고 쳐다보고 너무 귀하게 보다가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왕의 명을 따라서 나일강에 내려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 어머니가 이 태어난 모세를 나일강에 그저 그냥 버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극이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럽니다. 이 아이를 그냥 죽도록 내버려 떠내려가도록 한 게 아니라 갈대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 그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서 흘려 보내게 한 게 아니라 갈대 사이에 끼워 놓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거기에 두었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이 여인은 이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살리고자 했던 겁니다. 어찌든지 내 아들 살려야 되겠다는 그 어미의 간절한 마음이 이 모세를 향한 이 어미의 마음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 뒤에 보면 더 확실한 이유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였느냐 하면 그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이 애굽의 바로 왕궁에 있는 공주의 목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미 이것은 계획된 것이었고, 이 어미가 이 아이를 나일강가 명대로 순종을 했지만, 왕의 명에 순종을 했지만 살려보려고 이 바로의 공주가 있는 그 갈대 사이에 끼워두고 그 딸 모세의 누이를 보내서 살펴보도록, 이 아이가 떠내려가나 안 내려가나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라고 한 것은 이미 목적을 두고 살려보려는 이 마음을 두고 여기에 끼워뒀는데, 이 바로의 딸이 이 갈대 상자에 있는 이 아이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 공주가 분명히 이 갈대 상자에 있는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분명히 왕의 명령 따라 나일강에 던졌는데 그 떠내온 아이가 자기 앞에 와 있다는 것을 그가 인식하고 이 아이를 보자마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걸 인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아이, 어떤 사람이든 남의 아이일지라도 죽는 걸 그대로 보고 있다면 이 반인륜적인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이, 이 공주가 이 히브리인의 아들 이 모세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겠고, 또 그 당시에 왕궁에 있는 공주로서는 떠내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살려주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불법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려고 하면서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말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먹일 유모까지도 데려다 주면서 모세를 낳게 한 그 어미가 와서 이 모세를 키웁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이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아이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온 아이다 라고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 산파들의 얘기, 모세의 어머니 얘기, 이 바로의 공주의 얘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지혜로 비롯된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철저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과 이 모세를 이렇게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이 섬길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이 모세의 탄생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구원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찌 모세의 얘기만 한정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이고, 나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 구원의 얘기가 어찌 남의 얘기같이 들려오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살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진다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 죽어서야 했던 우리였는데 물에 빠져서 죽어서 허우적거리며 고통받든지 악의 입에 들어가 죽게 돼야 될 그 모세의 얘기가 어찌 우리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식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누구?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투영해 놓고 있는 이 얘기가 바로 이 구원의 얘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9일에 이 모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면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모세를 향하여 어떤 일을 행하고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게 되면 곧 그 얘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옮겨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모세, 물에서 건져내온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내실 것인가에 대한 이 청사진과 같은 그림을 보면서 이미 하나님은 그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말입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이 구원은 하나님께 있을진데 히브리 산파와 같이 오늘 이 모세의 의미와 같이 죽이는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줄 믿습니다. 이 모세, 그 당시 배경으로는 죽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에 막막하고 절망적이고 어둡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버리십니까? 부모가 여러분을 버리셨습니까? 가족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 길을 주실 것입니다. 요나서 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니느웨 백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냈는데 이 요나 참 마음이 탐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니느웨 백성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요나가 그 멀찍이서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 떼약볕에서 있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덮어주셔서 그늘이 되게 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박넝쿨이 마르자 이 요나가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룻밤에 있다가 없어질 그 박넝쿨 때문에 그렇게 마음 괴로워하느냐? 네가 그렇게 박넝쿨을 아끼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고 짐승들도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잘못되었다고 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방인들까지 그 짐승들까지 아끼시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는데 요나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것도 아끼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원받을 당신의 백성을 아끼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하에도 예수님께서 세상이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고 사는 그들에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저 미물도 저렇게 하나님이 아끼시고 먹이시고 하는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입히시기를 원하고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구원받은 우리 이렇게 구원받았고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삶이 막막하고 살 길이 안 보이십니까? 절망적이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짜증이 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살 길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살 길이구나. 하나님께 구원이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이야기가 예전에 우리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의 이야기일 것이고 앞으로 우리 미래의 이야기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할렐루야.